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밀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GBS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정체성을 확립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같이 말씀 하나만 읽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읽을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해 모든 통치 원한의가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드시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펴주시는 이시여. 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살펴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다. 왠지 이렇게 할까? 아니요. 아니야? 아직 나도 이런 색깔 입고 싶다. 갑작스럽게 나갔다 왔어요.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지금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기도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다 살고 제가 나중에 무슨 말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까지의 결론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기도입니다. 저에게 앞으로 목회 생활의 목표를 누가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더라고요. 전부 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20세기에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스승인 무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살 때 일본에 큰 가뭄이 있었어요. 몇 달을 두고 이 비가 안 와가지고 이러다가 농사를 망치겠다. 그래서 일본 전체가 걱정을 하고 곳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구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우찌무라 간조가 식탁을 대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 오늘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아이들이 학교 갈 채비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큰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냥 나가는데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아버지 우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맑은 날에 우산을 왜 찾느냐. 작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아버지가 분명히 아까 기도하실 때 오늘 비가 올 줄 믿는다고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주세요. 우찌무라 간조가 여기서 한번 먹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산을 가져가는 게 옳은지 아닌지 저는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단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우츠무라 간조가 자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나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단히 근본적인 질문을 그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우츠무라 간조와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제 몇 주 동안 설교 제목 계속 똑같을 텐데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기도를 믿느냐? 라고 물을 때 기도를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주는 세 가지 도전 중에 첫 번째 도전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너무너무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믿되 시시하게 기도를 믿은 것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거대한 그 안목이 열려있고 기도에 대한 거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대로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리 좀 올려줄래? 어떤 말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뭘 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인데, 이 말씀을 읽고서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대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예사스럽게 읽어져서는 안 됩니다. 4절 한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유다 나라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고레스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는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라야 말이 됩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에게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자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한 왕을 고레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 여러분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고레스가 뭐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고레스를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 보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제국의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역사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느냐 하는 요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9장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배후에 뭐가 있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고레스를 움직인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에 대한 안목을 우리가 다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한 제국의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다니엘의 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안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이런 능력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제국의 왕을 움직인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국제 정세를 바꾼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라의 정책을 바꾸어 버린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안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키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기도해봤죠? 어떤 생각으로 기도해요? 응? 왜 웃어? 어떤 생각으로 기도해? 나라 답이 없다? 여러분, 요 안목을 알고 있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참 여기에 놀라운 그리고 영적인 엄청난 안목이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그가 연약하고 지금 노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안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20세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리스 하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한 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나치 독일이 2차 대전에 영국에 맹렬한 폭격을 가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리스 하웰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영국을 살려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독일이 이제 무차별 폭격을 여러 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1941년 1월 달인데요. 이 사람이 쓴 일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폭격이 무서워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위해서 리스 하웰스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데 리스 하웰스에게 너는 너가 사는 그 지역만 기도하지 말고 영국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잡고 온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너는 히틀러가 영국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 방향을 옮기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영국을 구해주시고 전쟁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이죠. 2달이 지났습니다. 4월 6일 여러분 히틀러가 전쟁의 방향을 바꿉니다. 영국을 향한 이 방향을 지중해 쪽으로 바꿉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히틀러가 이 당시에 그의 공격의 방향을 러시아로 바꿔서 러시아를 침공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이제 패망을 하죠. 그래서 신문들이 일제히 하는 말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치게 한 후에 멸망시킨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히틀러가 이 당시에 미친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즈 하웰스에게 주신 말씀이 2가지였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2가지를 하기를 원한다. 하나는 공산 러시아를 심판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틀러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리즈 하웰스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되게 이 대목 읽으면서 소름 끼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